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번 대강절 기간에 중고등부에서는 Advent Bible Reading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블닷컴에서 제공하는 성경 앱을 통해 매일마다 함께 성경 본문을 읽고 그와 관련된 묵상을 함께 하고 또 개인의 생각이나 질문을 나누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명이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나눔과 그리고 질문이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참 의미 있는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나서 한 우리 고등부 학생이 질문하기를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냐? 그들의 행동이 천사의 행동이 redundant, 즉 너무 과도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것을 뜻하는 그런 redundant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렇게 꼭 해야만 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천사가 와서 천사를 보내서 그 내용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 학생의 질문을 읽고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에 redundant라는 그 단어가 무겁게 남았습니다. 너무 과도한 혹은 불필요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학생의 질문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되는데 왜 천사가 왔느냐, 리던던트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질문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굳이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이야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강절에 우리가 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저의 질문에 대해 아니 무슨 그런 불필요한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질문,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예수님께서 겸손히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불필요한 redundant한 질문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질문이 굳이 하나님이 오셨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이 참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구원의 핵심 내용, 곧 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때로는 일단 믿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믿은, 당연히 받아들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미 믿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신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예배의 방식이든 혹은 뮤지컬이든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면서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조사 하나까지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한 영화를 보면서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일에 우리 찬양대에서 성탄 축하 행사로 뮤지컬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뮤지컬 중간중간에 보여줄 사진과 그리고 동영상, 그 내용에 맞는 동영상을 좀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할까 하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영화들을 여러 개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6년에 개봉한 The Nativity Story, 우리 한국말로는 위대한 탄생으로 번역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마리아가 처녀로 아이를 임신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참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도록 상상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정혼자인 요셉은 이를 알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는 남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즉 정혼을 하고 1년 정도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준비를 하죠. 그리고 여성은 1년 동안 기다립니다. 약혼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강했기 때문에 만약 그 정혼한 후에 남성이 죽게 된다면 여성은 과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간에 누군가 한 명이 부정을 저지른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강한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정혼 기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끊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아폴루오라는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결혼의 맥락에서 이혼하다, 여인을 내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정혼을 파혼으로 하려고 했다, 즉 조용히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지 않게 이혼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영화에서 이 요셉의 갈등을 굉장히 진지하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일들을 이야기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작가가 상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런 내용을 이제 담아내는 것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임신을 할 것이고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들었던 천사의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엘리사벳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두 집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그냥 우리 마실 가는 것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여정으로 묘사를 합니다. 먼 여정 끝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를 만나 축복하고 마리아가 오랜 시간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머뭅니다. 사실 성경은 마리아가 얼마나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시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쯤에는 이제 마리아의
배가 불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혼을 한 어린 딸이 몇 달 뒤에 나타났는데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 딸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임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곧대로 믿어줄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당시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내 딸이, 결혼도 안 한 딸이 그렇게 배가 불러오면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라고 믿어줄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간 이후에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내가, 이제 얼마 뒤면 나와 함께 살게 될 그 아내가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구나, 구원자가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부정을 의심했었겠지요. 그리고 부정한 자를 처벌하는 방식, 곧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갈등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처럼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영화는 이 부분을 참 잘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때 일어났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심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와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사실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매우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며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선언한 뒤에 2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족보가 이어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먼저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의 존재입니다. 족보의 패턴은 아버지와 아들의 계보를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이 언급됩니다. 먼저 4명의 여성, 곧 다말, 라합, 룻, 밧세바는 하나같이 읽기에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임신을 했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밧세바는 남의 아내였던 그러한 불편한 사실들을 왜 굳이 메시아의 족보에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바로 이런 4명이 포함됨으로써 메시아 탄생의 진정한 의미, 곧 죄의 용서와 구원과 이방인들을 향한 포용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이 포함된 중요한 의미는 바로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16절에는 여성 마리아가 언급되는 중요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족보에서도 여성이 언급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며 요셉이 아버지 됨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일반적인 탄생의 과정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다시 한번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것을 강조합니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 왜 마태는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걸쳐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다는 그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명한 이유를 선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몸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서 질문했던 대강절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 꼭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나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라는 그 질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나요? 라는 그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으로 부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사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 온 나라가 구원을, 복을 받도록 하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죄로 인해 구원의 율법이 오히려 올가매는, 오히려 누르는 그런 심판의 도구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 한 사람의 의인이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태어났다면 예수님 역시 죄인의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심으로 죄 있는 인간의 형상 속에 죄 없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그 의미가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된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절망, 그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도 매 주일 예배마다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매주 반복하다 보니까 혹은 암송하다 보니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한 신성과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대강절의 기간에 이 땅의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래서 완성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주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